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47번째 시간입니다. 수목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 시작.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66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 천지가 하늘과 땅이지요. 그때 만드던 그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5장 35절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발등상에서 등상, 발등상에서 등상이라는 말은 하돔 그런 말인데 발판 그럽니다. 발판. 그러므로 땅은 하나님이 밟고 서 계시는 발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인화로 시켜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발판 삼아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갖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통치와 심판을 말씀하는 장이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지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편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지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발등상을 말하면 여지없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땅, 그죠? 그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면 왜 그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일까요? 발등상을 말하면 왜 꼭 원수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까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과 생물들을 다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을 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래서 충만이란 말, 이 말은 말래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땅에 가득 채워라, 땅에 가득 차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해서 정복이란 말은 카바시란 말인데, 이 말은 정복하다, 지배하다, 짓밟다, 속박하다, 억압하다, 강요하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다스리란 말, 이 말은 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밟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을 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라. 땅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땅을 지배하라. 땅을 짓밟으라. 땅을 속박하라. 땅을 억압하라. 땅을 강요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밟아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과 짐승을 다스리며 통치할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 말씀에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을,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지배하라. 땅을 짓밟으라. 속박하라. 억압하라. 강요하라. 그 땅에 있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밟으라. 다스리라. 지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생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저주받게 되는 땅.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지요. 그때부터 사람은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게 되고, 여성은 산구의 고통을 겪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때 사람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사람을 미혹했던 그 뱀이 옛뱀입니다. 용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뱀은 물질 세계 이전
물질 창세기 1장 이전, 물질 세계 이전, 즉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차 안탈 두고 마음을 먹었다가 땅에 던짐을 당했던 이 뱀이 용이고 마귀고 사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자일지라도 너는 사람의 신이 아니언을.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이 일을 비유로 상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던 루시퍼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이탈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해 그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여서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단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나님은 사단을 더럽게 해서 땅에 던져버렸지요. 땅에 찍어버렸다 그러지요.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전까지 세상은 창조되어 있지 않았고 진토의 근원인 원소만 만들어진 상태였었지요.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진 진토의 근원 원소를 통해서 땅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 원수로 발등상 뒤까지 기다리는 그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주셨지요.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짓밟고 땅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강요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밟아버리라 다스려라 시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사람이 뱀, 용,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배권을 주고 통치권을 주었던 그 땅, 그 땅에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땅에 찢겼던 그 사단, 용, 옛뱀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수고하여야만 식물을 먹게 되는 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고통이 찾아왔고 가난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세 번째,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된 천지, 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천지, 그 천이 하늘이고 지가 땅인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왜 없어질까요? 저주받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요.
저주받은 땅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시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27절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하늘도 그분이 지으셨고 땅도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계시록 21장 1절 하반절 말씀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시편 102편 20절 말씀에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세 등의 법을 통해서 천지는 없어진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모든 것은 다 옷같이 낡아진다는 겁니다. 옷같이. 다 옷같이 낡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을 의복을 받고 입듯이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옷이 낡아지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이 천지가 죄악으로 낡아지니까 옷을 갈아입듯이 낡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분명히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의복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편 102편 25절 17절 말씀을 두 증인의 법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보면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분명히 낡은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는다고 말씀하시지요. 분명히 두 증인의 법에서 확증하고 있지요. 땅은 옷이 낡아진 것처럼 죄악으로 낡아집니다.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 땅은 죄악이 만연하게 됩니다. 갈수록 죄는 더 극성을 부르게 되고 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되는 옷처럼 땅은 죄악으로 낡아집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갈아입듯이 땅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 땅은 낡은 옷을 갈아입듯이 한 번 갈아입었습니다. 한 번 갈아입었으나 이것은 완전하게 갈아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싹 하면 쓸어버렸죠. 깨끗이 세탁을 한 정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세탁을. 완전하게 갈아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은 낡은 옷을 갈아입듯이 완전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처음 땅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없어질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능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능하여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잊으려 함이로다. 말세에 비웃는 자들 기lum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이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냥 있다. 근데 말세는 무슨 말세냐. 그리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또 옛날이나 똑같은데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멸망은 무슨 멸망이냐, 비웃는다는 거예요.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었다 그러지요.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킨 날을 위해서 보존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은 없어질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심판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오느냐고 믿음의 사람들이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원망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심판이 더디게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이 언젠가 오는데 그 오는 때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적이 내가 언제 가겠소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때에 방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 도적이 오는 거 아닙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고 말 것이다. 여러분들이 돌을 갖다 만약에 금이 들어있는 돌을 광산에서 갖다가 채려내다가 그 돌을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돌 속에 숨어있는 금이 다 나옵니다. 철이 다 나옵니다. 은이 다 나옵니다.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니까 전부 다 그 땅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숨겨져 있던 모든 일들, 감춰있던 모든 일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그때 다 드러나온다는 겁니다. 그 돌 속에 금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압니까? 그러나 뜨거운 불에 녹여버리면 다 드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 숨겨진 모든 일들이 그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했던 그 천지 그 하늘은 큰 소리로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울림에 의해서 다 떠나가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뜨거운 불에 다 그 체질이 풀어져 버립니다. 돌 속에 있는 이 금을 갖다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돌의 체질이 풀어져 버리니까 금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나면 원소 상태 즉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면 채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채도 안 남기고 없어져 버린 것이 그 체질이 풀어져서 그 원소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 뜨거운 체질에 다 체질이 풀어져 버리 뜨거운 불의 체질이 풀어져 버리면 모든 만물이 다 주께 돌아가 버립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증명하셨기에 언젠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분명히 이 날이 옵니다. 성경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명백한 말씀인데 성경이 두세 지간의 법을 통해 증명하면 반드시 그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어버립니다. 답은 답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다시 한번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는 모든 고난을 주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장차 오실 초림 오실 그 주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랬지요.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는 모든 고난을 주신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그 주님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그분이 거기 계셔요. 그분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계획을 가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해서 땅에 던져버렸던, 땅에 찍힘을 당했던 그 사단이 하와를 미혹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미혹합니다. 이 미혹에 빠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어요. 이때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육신은 한 정도 시간까지 살지만 그때 영이 죽게 된 겁니다. 그 상태를 갖다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원수들로 발등상 되기까지 한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초림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 사람은 죄에 빠져버렸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렸고 지옥 멸망받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수를 발등상 뒤에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에게 심판이 이르게 하시고 그 죄에 빠졌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도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은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중에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사단 원수를 밟아서는 특권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고 종이 되었고 꼼짝 못하는 자였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심판 이르게 하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이제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원수를 짓밟는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지배하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짓밟으라. 억압하라. 그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세와 그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 원수를 완전히 발등상 되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장차 천사등의 나팔 소리로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분이 오십니다.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사단, 사람을 죽인 원수 사단을 무적이 던져버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서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루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로 왕노릇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십니다. 그럼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년이 차면 잠시 그 무적에 잡힌받았던 그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단을 다시 결박하여서 영원한 유황포못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계속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어떻게요?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듯이 그렇게 없어집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처음 땅인데 이 땅이 보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의복을 갈아입듯이 완전히 갈아입어버린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 보호자의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이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지요. 그래서 보호자의 안신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입니다. 그 땅은 눈물도 없는 땅이고 고통도 없는 땅이고 죽음도 없는 땅이고 멸망도 없는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우리의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었고 다시 그분이 재림하셔야만 이 땅에 지금 잔재로 남아있는 모든 사단들을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새 옷을 갈아입듯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고 그곳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같이 할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행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 가서 살 때 받을 하늘의 상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때 이 생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장차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들 그 상을 여기서 쌓고 있는 겁니다. 그 상을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 썩지 않는 나라, 멸망치 않는 나라, 그 상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살 때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이 상을 얻어 영원한 그 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